사랑하는 마음으로 수협에 함께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갈라디아서 이제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제 한두 주 정도면 끝날 것 같은데요. 오늘 6절의 말씀은 목회자의 입장에서 보면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참 부담스러워지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일단 본문의 배경을 살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6절의 말씀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당연히 성도를 가리키겠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일반적으로 목회자들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부드러운 해석일 겁니다. 따라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목회자이고 가르침을 받는 자는 성도라면 여기서 우리는 목회자의 사명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의 가장 우선적인 사명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주된 사역은 가르침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가르침을 위해 특별히 교육을 받아야 하고 또한 그 가르침을 위해서 은사를 받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목회자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일반적으로 목회자라 할 수 있겠지만 당시 배경으로 보면 바울은 이미 갈라디아 교회를 떠난 후였습니다. 또한 사도나 목회자의 수가 지극히 적었던 초대교회의 그 시대적 배경을 생각해 보면 여기서 등장하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1차적으로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는 성숙하고 경건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장로와 집사 그리고 리더와 간사 등을 두어서 이들을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로 세워 말씀을 배우고 또 가르치는 사역을 맡기는 것과 같은 겁니다. 당시에도 교회 내에서 평신도들 간에 말씀을 가르치고 받고 또 가르쳐주는 그런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본문이죠. 이런 모습은 이전에 성경에서 이미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교회가 커지고 교회 내에 어려움이 생기자 사도들은 너희 중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라고 하죠. 이때 세워진 사람들이 집사인지는 조금은 의견이 분분한 것이 있긴 하지만 사도들은 세워진 이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일을 맡기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라고 하죠. 그리고 총 7명을 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사도들이 말했었던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테니 너희는 구제하는 일을 해라. 이 말의 의미를 좀 많이 오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를 하는 일은 목회자들에게만 전적으로 속한 일이니까 다른 사람들은 하지 말라는 뜻으로 이해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당시 구제와 교회 운영을 위해서 세운 7명을 세운 사람들 가운데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스데반과 빌립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아주 탁월하게 말씀을 선포했었죠. 설교를 하였습니다. 또 빌립도 열심히 전도를 하고 말씀을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물론 매주 강단에서 설교를 하거나 성경 공부를 인도한다는 것은 특별한 교육이 필요하고 특별한 소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가르치는 것과 나누는 일을 목회자가 아니면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 생각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확실하게 한 가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목회자에게 주어진 주된 임무, 가장 첫 번째는 바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무엇보다도 우선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라고 할 때 그때 사용된 가르치다라는 단어를 보면 흔히 설교라고 사용되는 프리칭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고 헬라어로는 카테케오 그리고 영어로는 캐리키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교리문답에 해당하는 단어이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들을 모아놓고 교리 공부를 시키라는 거죠. 말씀을 깨닫도록 하고 익히도록 하며 배우고 암송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목회자가 하는 주된 일이라고 하는 거죠. 목회자에게 있어서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설교가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아울러 말씀을 잘 가르치고 또 읽도록 하며
말씀과 가까이 하도록 하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또 바꾸어 생각하면 목회자는 가르치는 일에는 무조건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목회자라는 직분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치는 자로 삼으셨다라면 가르침을 위해 연구하고 말씀과 가까이 하며 말씀을 익히는 그 일에 소홀히 하면 목회자의 사명을 놓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한 번 더 다르게 생각하면 목회자의 권위는 바로 이 가르침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목회자의 권위가 가르침에 있다는 것은 가르치는 그 자리가 권위가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는 그 가르침을 통하여서 권위를 얻어야 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 목회자의 권위가 가르침에 있다는 것은 목회자만 가르칠 수 있다는 것도 아닙니다. 또 내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무조건 내 말을 따라야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가르침에 대해서 소홀히 하거나 준비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의도하지 않는 것을 가르치려 한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일반 대학교를 마치고 신학을 시작하였기 때문에 신학을 잘 몰라서 학교를 다 마치고 나면 사역을 시작하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본의 아니게 어떤 또 일이 생겨서 2학년 때부터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면서 처음 하는 사역이다 보니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 여기저기 많이 물어보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사역을 하면서 어려운 점은 과연 무엇인가? 이 질문에 많은 전도사님들이 그때 당시에 다 전도사님들이니까요. 전도사님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이야기가 교육부서 사역자는 사역자가 아닌 것 같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게다가 대형 교회일수록 교인들이 자신이 사역자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었죠. 무슨 말인가 하면 많은 경우에 교육부서 사역자는 부서의 아이들과의 관계는 되어 있어도 부모들과의 교류가 많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또 어린 부서일수록 여자 전도사님들이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회적인 인식 때문인지 아니면 교단적인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경우에 성도님들은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역자로 보지 않고 본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불편함이 없도록 아이를 돌봐주는 개념으로 교육부서의 예배와 사역을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부서에서 뭔가를 하려고 부모님들에게 어떤 서신을 보내거나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면 협조를 잘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대화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전도사님이 한 가지 대안으로 본인이 했던 경험을 한번 이야기해 줬습니다. 본인은 성경 공부를 한번 해봤다고 합니다. 본인도 참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자신이 가르치는 그 학생들의 부모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서 학부모님들과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서 아이들과의 비전을 나누고 또 기도하며 그렇게 말씀 가운데 함께 은혜를 받는 관계가 형성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본인이 하는 그 말에 굉장히 무게가 실린다는 것을 느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역 가운데 무슨 말씀을 드리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도와주셨다라고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도사 때는 보통 대예배실 이 강단에서 작년 설교를 할 기회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번은 그런 고충을 말씀드렸더니 담임 목사님께서 대예배실 강단에 세우셨다라고 합니다. 오후 예배와 수요 예배를 세우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였더니 그 뒤로는 그 전도사님을 모두가 잘 알게 되었고 또 전혀 다른 모습으로 대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목회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목회자와 성도로서 말씀을 공유하고 그 말씀 가운데에서 성도들이 힘을 얻고 은혜를 받으면 그 관계가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통하여서 양육이 되고 성장이 되는 그 관계에서 비로소 건강한 목회자와 성도와의 그 관계가 만들어지신 것이 아닐까 하며 함께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의 파트 전도사님들도 대단한 분들이 참 많으시거든요. 우리 전도사님들에게도 성경 공부의 시간이 교육부서 학생들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장년층에도 같이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대예배실에서 설교를 하는 시간이 있으면 어떨까 생각했는데 제가 코로나를 몰고 와서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예전에 한 달에 한 번은 오후 예배 때 교육부서 주간 예배를 하여서 교육부서 전도사님이 강단을 맡아 주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교육부 사역자로 전임이 되신 이성자 전사님과 정선희 전사님, 우리 교회에서는 10년 혹은 5, 6년을 넘게 계셨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따라서 말씀을 통해 보다 많은 시간을 성도님들과 같이 교제하는 시간이 생기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오늘 말씀의 초점은 이 가르치는 자보다는 가르침을 받는 자에게 더 초점이 있긴 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그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같이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참 어려운 말 같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먼저 그러면 모든 좋은 것이란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까 싶습니다. 사실 오늘 6절의 말씀에 모든 좋은 것은 물질적인 것과 좀 영적인 것 이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먼저 1절에서 6절까지로 나누어서 6절의 말씀이 1절에서 시작한 말씀의 마지막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6절의 말씀이 뒤에 이어지는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의 처음 서론, 10절까지의 처음 서론의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두 가지 해석에서도 두 가지의 해석으로 또 나뉘게 되는 겁니다. 6절의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그 말씀의 그 좋은 것이 물질적인 것도 되고 영적인 것도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먼저 오늘 6절의 말씀이 만약에 1절부터 이어진 말씀으로 보면 이때는 특별히 교회 안에 범죄한 사람들이 있을 때 그 범죄한 사람들을 어떻게 책망하고 어떻게 교훈할지에 대해 말씀했던 구절이죠. 범죄한 사람들에게 대해서 서로 짐을 나누라 하고 또 각각의 짐을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그 범죄한 사람들을 볼 때마다 우리 자신도 돌아보아서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깊이 묵상하라고 하였습니다. 또 그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세워줄지를 고민하고 그 세움받는 사람도 자신을 돌아보아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한다는 말씀을 나눈 후에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모든 좋은 것은 먼저는 갈라디아 교회의 1차적인 문제였던 이단에 빠져 있던 그 자들에게는 영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배경을 한 번 더 생각하면 갈라디아 교회의 영적 리더들은 교회 안에 벌어진 신학적인 혼란으로 넘어진 자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가르치는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본격적으로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 사람이 무너졌을 때 그 사람을 다시 세우는 것, 온전하게 만드는 그 사역은 여간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 사역을 열심히 진행하다 보니 영적 리더들의 그 생업이 전폐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생계에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배경을 이해하면 이때 모든 좋은 것은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을 함께 포함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6절의 말씀을 7절 이하의 말씀과 연관하여서 보면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그대로 거둔다.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기회가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라.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이 말씀들은 어떻게 보면 행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물질적인 측면을 더 강조하는 듯 보여요. 하지만 이것도 영적으로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문득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것을 굳이 따로 떼어내어서 생각할 필요가 있었을까? 예를 들어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가 찬양 가운데 그리고 설교 말씀 가운데 또는 성경 공부를 하면서 아주 깊은 감동과 은혜를 받게 됩니다. 캬, 정말 이제는 그렇게 살아야겠다. 그래,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내가 몰랐던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게 너무 감사하다. 이럴 때 보면 열심히 준비한 자를 위해 뭔가 보답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겠죠. 저를 두고 얘기한 얘기는 아닙니다. 아니면 교회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예전에 중등부 수련회에 갔다가 돌아온 뒤에 학생 중에 하나가 본인이 맡았던 선생님을 따로 연락처를 물어보고 그 사람 선생님에게 연락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선생님을 만나서 아이가 했던 말이 이제까지 계속 교회를 자기는 다녔었는데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나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수련회에서 자신을 그렇게 괴롭히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권면하고 도와주어서 선생님의 도움으로 내가 수련회 중에서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한번 느껴보게 되었다라고 고맙다고 하면서 밥을 사겠다라고 전화를 했던 겁니다. 이런 모습들은 은혜를 받은 자에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모습들이겠죠. 그래서 그런가요? 로마서 5장 2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방 교회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떠난 유대 복음 전도자로부터 복음을 전해 들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이 그 사람들이 힘들다는 것을 소식을 전해 듣게 된 겁니다. 그러자 이방인들이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보내게 된 사건을 두고 이야기한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그 사람은 당연히 그것을 갚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되고 실천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영적인 문제는 물질적인 문제와 긴밀한 연결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는 것은 영적인 것은 그냥 영적으로 갖고 물질적인 것은 물질적으로만 하라는 그렇게 구분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게다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 자라나면서 보면 우리는 우리 것이 없고 다 받은 것뿐이죠. 우리의 것이 없습니다. 부모를 통해 자녀가 출생하기도 했지만 이 자녀마저도 시편 127편 3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아닌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대리자로 부모의 손에 자녀를 맡긴 겁니다. 결국 우리 손에 있는 모든 것들은 자식마저도 다 주님께서 맡기신 것들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모든 좋은 것,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섬김의 마음이 생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7절을 보면 여기서 우리는 모든 좋은 것, 물질적인 부분과 영적인 부분을 나누어서 함께 나누어야 하는데 순적하게 하는 그 순서가 있음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와야 실천이 가능하게 되죠. 물론 마음이 그렇지 않은데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근데 항상 문제가 생기는 법이죠. 오늘 7절을 보시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합니다. 먼저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모든 좋은 것을 나누는 것에 중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때 중요한 것은 스스로 속이지 말고 기쁜 마음 가운데 자신의 동기를 살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건강한 동기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무엇으로 심든지로 이제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체로 심는다, 성령으로 심는다.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라서 개념이 잘 서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쪽의 개념을 먼저 알게 되면 나머지 반대쪽은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는 부분이죠. 우리는 지난 9주 동안 걸쳐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기억이 나실지는 모르겠지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런데 제가 첫 시간에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이 설명의 열매는 복수를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수를 취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한 열매 가운데 9가지 맛이 들어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열매들은 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 말고 다른 사람, 타인을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거죠.
물론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은 그렇지만 혼자 하는 것이 아니죠. 따라서 사랑하는 것은 실천적인 지불과 대가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열매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한 성품적인 덕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저 사람은 온유한데 굉장히 온유해. 근데 사랑이 전혀 없어. 참 사랑이 많은데 전혀 자비롭지가 않아. 뭔가 이상하게 느껴지죠. 성령의 열매는 따로따로 이렇게 분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인격 속에 나타나야 되는 종합적인 동목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바로 전 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을 성취한다는 것은 어떤 가득한 목표를 향해서 남은 부분들을 채워 나가는 거죠. 완전으로 가기 위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 나가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을 오늘 말씀에 적용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볼 때 가장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십자가의 고난과 그 은혜에 기초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나를 이해할 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교회로서 할 일이 있는 것이고 개인적으로 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이 모든 좋은 것을 8절과 9절 말씀에 이것을 심을 수 있고 거두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 흔히 우리가 사람을 섬기는 일을 사람들을 섬겨주고 헌신해주는 그 일을 이 개념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는 지금 신학적인 혼란으로 죄를 범한 자들을 바로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바로잡을 때 온유함으로 하라고 하였죠. 게다가 그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도 살펴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인 혼란으로 사람들 간에 서로 대화를 하면서 불편함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 서로가 짐을 지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사람을 세울 때 물질적으로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대부분이 단기적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인격적으로, 다시 말해 성품적으로 그들이 바로 설 수 있게끔 오래 참아주고 사랑을 주고 같이 기뻐하고 이런 일들은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교회는 흔히 모난 돌들의 모임이라고 합니다. 그런 투박한 돌들이 모여서 서로 부딪히며 다듬어지면서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듬어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먼저 은혜를 입은 자들이 아직 그렇게 하지 못한 자들을 감당해주는 공동체인 겁니다. 그리고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성품들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가장 힘든 것은 일이 힘들 때가 아니에요. 바로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그러므로 가르침을 받는 자와 가르치는 자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서로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는 모습을 발견할 때인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거칠었던 말투가 다듬어지고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모습으로 서로 세워져 가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 이것이 가장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이 가장 첫 번째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런 아름다운 모습은 한 번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뿐더러 몇십 년이 걸리는 굉장히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사도 바울이 이어서 이야기해 주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시편 126편 6절도 보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한 지체를 세워가는 일에는 물질적으로 힘든 경우도 있겠지만 마음이 무너질 때가 참 많이 있죠. 괜한 오해를 사기도 하고 모함을 받아 손가락질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게 낙심이 찾아와 포기하고 싶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죠. 그런데 이때 다시 일어서고 또 다시 해보려고 하는 그 용기와 결단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 당연히 말씀입니다. 따라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 사이에 가장 좋은 것은 바로 그 앞에 붙어 있었던 말씀을 가르치는 자였죠. 바로 말씀이에요.
서로 모난 성품들이 만나서 말씀이 중심이 되면서 그 변화된 성품으로 조금씩 같이 성장해 나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우리 안에 있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좋은 것, 그것은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가장 기뻐하실 만한 모습은 아마도 말씀을 배우려는 그 열정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때, 그리고 그것을 삶으로 내가 실천해 보려 노력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므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진지하게 생각하려고 할 때, 이것이 바로 모든 좋은 것을 나누는 시작점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평신도 간에도 그렇겠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목회자의 그 사명이 가르치는 것이 첫 번째라면, 목회자와 성도가 나눌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바로 말씀을 나누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따라서 목회자가 가장 힘이 나는 때가 언제인가 하면, 이 힘든 세상을 하나님의 그 말씀 붙들고 살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목회자로서 도전을 받게 되고 어떻게든 도와드리려는 열정이 생긴다라는 거죠. 목사님, 원래는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았었는데, 말씀을 듣고 전혀 생각이 바뀌어서 정말 많이 회개하고 해보려 합니다. 정말 가슴이 뛰는 고백입니다. 이럴 때 모든 목회자들은 그래, 그래서 내가 이 일을 열심히 하고 연구하고 함께 나누어 주는 거지, 나의 사명이 바로 이것이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특별히 가르침이라고 하는 이 상황에서 모든 좋은 것은 바로 말씀에 대한 그 열정, 말씀으로 인한 그 열매,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회개의 결과들이 일어나게 될 때,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그 의미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좋은 것, 아니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서로 나눌 수 있는 가장 좋은 이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생길수록 부지런히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기서 착한 일도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으로도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꾸만 들으려 하고 그 말씀 앞에서 고민하려 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노력할 때, 오늘 말씀과 같이 때가 되면 거두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르침을 받는 일에 더 열심이고 더 헌신적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먼저 가르침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이 가르침에 대한 단어를 바울은 설교가 아닌 교리문답으로 설명을 했죠. 신학적인 혼란이 있는 가운데 올바른 신학을 위한 작업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것을 위해 비단 목회자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스테반과 빌립과 같이 성숙한 리더들이 가르침을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의 가장 첫 번째 사명은 바로 가르침의 사역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그 가르침으로 세울 수 있는 영역은 과연 어떤 것일까? 6절을 중심으로 앞뒤 구절을 살펴보았을 때 우리는 영적인 부분과 물질적인 부분을 혼합해서 세워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첫째는 은혜를 누렸으면 물질적인 것을 감사함으로 흘려보내고 나눌 수 있는 선순환 고리를 삶에서 만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감당하기 힘든 그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서로 짐을 지어주는 마음으로 내 안에 먼저 임한 그 은혜의 성품을 같이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내가 갖춘 그 성품도 내가 수련하여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안에 성령으로 인해 하나님께 받은 것일 뿐이죠. 그러므로 이 성품도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섬기고 헌신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가르침을 받는 자와 가르치는 자 모두에게 가장 좋은 것, 그 첫 번째는 바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비단 교회 내에서만 할 것이 아니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삶의 터전에서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닫게 되는 모든 좋은 것들을 나눔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통치가 나누어지게 되고
흘러갈 수 있는 그 통로로 준비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말씀이 살아 있으므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 헌신과 수고하며, 아울러 물질적인 것을 통해서도 우리 앞에 펼쳐진 그런 마른 사막과 같은 그곳을 이제는 우리가 감으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만들게 되는 그런 복된 에덴 동산이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에 대해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나눌 수 있는 많은 좋은 것들도 있겠지만, 또 그렇게 나누어야 하겠지만,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눌 수 있는 최고의 것 첫 번째 바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흑암에서 빠져나갈 빛이 되며, 그러므로 이 빛은 우리를 살릴 생명이 됨을 고백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말씀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고, 기회가 닿는 대로 더 힘을 내어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그 열정과 그로 인한 열매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그 회개의 결과들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더 나아가 먼저 은혜 입은 자들로서 아직 그렇지 않는 자들을 감당해 줄 수 있는 성숙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귀한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흘러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꿈꿀 수 없었던 무너진 가슴마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그 인생마다 우리를 통해 전해들은 생명의 말씀으로 다시 소망의 길을 찾아내고 순결한 꽃들과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하게 되는 그 세상을 함께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미약하고 부족한 우리 안에 역사하사 뜨거운 가슴과 사랑의 손길을 갖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치유하는 그 생명의 길을 만드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게 허락하여 주시는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